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21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영원한 죄 가운데서 어두움의 세력인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주님의 짝이 되고 주님의 영원한 반려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내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신 이 명령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신비, 그 놀라운 경륜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신비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주님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말씀을 함께 읽었고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진심으로 갈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도 주장하시고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님들의 귀와 마음과 그 모든 생각을 주장하심으로써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름 부음으로 넘치는 축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 읽은 본문은 지난 1월 둘째 주일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생각했었고 오늘은 17절에서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17절 말씀을 주제로 해서 여기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집약해서 말씀드린다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아들. 두 번째는 그는 매우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아들. 이 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사랑스럽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아들이라고 하는 불리움을 받은 것은 예수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안에 들어온 모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아들로 이끌어주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했습니다. 자,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요, 자식이 잘 하나님 뜻을 따르면 부모의 기쁨이 되고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아들로 나타나지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사를 지내는 제물을 자기들이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갈취해가지고 우리는 생고기를 좋아해 이러면서 나쁜 행동을 한 엘리의 두 아들들 때문에 그 두 아들이 한꺼번에 형벌을 받고 그 아들 죽은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은 엘리의 가정 얘기가 사무엘상 2장의 중반부로부터 나오는데 굉장히 슬픈 사건입니다. 잠언 17장 21절과 25절에는요, 어리석은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근심에 빠지고 어머니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쓰라림 속에 거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못 기르거나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그 아들이 불행한 행동을 할 때 그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깊이 다룬 성경에 하나님을 슬프게 한 자식들은 어떤 자식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성경에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예수님이 사랑받는 아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아들로서의 그 음성이 들려온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로 인정을 받았구나. 그럼 우리들도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함을 본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행하심 속에 일체가 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아들이 될 수 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결론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장은요, 페이지로서 837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에 하나님이 자식을 먹이고 키웠다는 말은요, 자식을 돌보고 자식을 많이 공급해 주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얼마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했느냐 하면 3절에 짐승보다 못하다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소는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보다 못하고 나귀보다 못한 짐승의 모습으로 비유되었습니다.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 소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하는 자식된 도리를 벗어난 이스라엘 민족의 쓰라린 삶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했는데 얼마만큼 심각한 상태에 들어갔느냐 하면요, 4절.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부패시키는 자식. 그러니까요, 부패한 일들을 골라가면서 부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슬프게 만드는, 그리고 분노케 만드는, 하반절에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물러갔도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자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중에서 부모를 분노케 하고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부모의 마음 속에 정말 어떻게 저런 자식을 내가 낳았을까? 아이고 제 원수 같은 놈. 원수라고 안 그러고 요새는 왼수라고 합니다. 왼수. 여러분, 그런 자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한 민족 속에 나타나 있는 그들의 이 상태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 성한 곳이 없이 상처와 멍과 곪은 종기 뿐이거늘 그것들을 꿰매고 싸매고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온 전신이 막 상처 입은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매를 맞고 또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리겠느냐 라고 애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들의 행실이 그렇게 부패를 만들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매주일 되면 또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열심히 경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현상을 보겠습니다. 11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 헌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올 때에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성전에 뜰하게 와가지고 제물을 막 갖다가 희생제물 바친다고 노력은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걸 갖고 오라고 하더냐? 나 너희 제물이 싫어. 너희 바치는 그 많은 피와 제물을 내가 원하지 않아. 거절당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밑에 13절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 월삭이란 말은 초하루입니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그러니까 초하루 날도 모이고 안식일 날도 모이고 그다음에 무슨 뭐 명절 날도 모이고 집회가 있을 때마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봉헌물을 바치는데 하나님이 나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그러니까 더러운 행실을 한 더러운 피 묻은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으세요 하나님 이 바칩니다 라고 하는 그 바치는 것들이 전부 다 피 묻은 제물이다 이거예요. 피 묻었다는 말은요 인생 삶에서 생존 경쟁의 현장에서 남을 죽이고 괴롭히고 피 흘려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면서 나중에 주일날 되면 아니면 무슨 월삭이 되면 무슨 명절날이 되면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갖다 바치는 것이 싫다. 이렇게 비참한 이스라엘 역사적 타락,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타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매우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요. 그들 옛날 BC 7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2700년이 넘는 과거로 돌아가서 그들의 현상을 보고 그냥 옛날 얘기로 듣지 마십시오.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 그분 앞에 서 있는가를 새롭게 조명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함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게 내 사랑받는 아들아, 내 기쁨을 주는 아들아, 너는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구나 하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놓고 우리하고 이렇게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17절에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고 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킨 그 아들의 위치를 우리한테 설명해 준 내용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나타난 축복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고 침례 받으신 분이 많을 줄 믿습니다. 아, 내가 구원받고 난 후에 너무 감사해서 침례를 받았다. 나도 침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는 아들로 내가 과연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가?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 침례를 받았는데 그 음성 안 들리던데?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침례가 무엇이냐? 그것부터 아셔야 돼요. 침례를 받았다는데 그 침례가 무엇이냐?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 침례를 요구할 때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달라고 할 때 침례자 요한이 제가 선생님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감히 선생님에게 침례를 주겠습니까? 아니야. 여기 보면 15절에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란 말은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모든 의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례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성취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성취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 어떤 노력을 해도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고 이 죄짐을 그대로 안고 지옥으로 가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적은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셨다는 이 대선언을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에서는 지고 간다고 되어 있지 않고요.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고 간다는 말은 죄가 눈에 보이는데 제거한다는 말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내 죄를 없이 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죄를 없이 안 받은 그날부터 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과거의 죄를 용서하셨고 현재의 죄를 용서하실 하시고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하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다는 걸 아시고 영원히 용서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그건 다 주님이 용서해 놓은 죄야. 그러면서 죄 짓는 것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하는 말은 부끄러운 말입니다. 내가 나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 그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느냐? 너 죄 안 지어? 라고 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죄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을 완전히 폐기 처분시켜버리는 이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 속에 또 한 페이지 숨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침례의 참뜻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그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 침례 받으면 그러면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일까? No. 침례 받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요, 침례를 받기 전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침례는 죽음이에요. 죽어야 된다? 안 죽던데 침례 받고 나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면 성경에서 세 가지 은혜가 나타나는데, 세 가지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결과로서 나타나 있는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에게 열렸으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단순한 대기층의 하늘이나 우주의 하늘이 열린 거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픈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단순한 인간관계와 같은 어떤 거래 관계가 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에 하늘이 열린 거 아니에요. 하늘들이라 그랬어요. 하늘들이 열려버린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 하늘들이 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심을 그가 직접 보셨습니다. 여기 성령의 임재, 성령이 예수님의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셨다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7절에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 곧 레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문자로 보이던 성경이 어느 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직접 들려왔을 때 우리는 거기서 완전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침례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앞에 조금 먼저 얘기해 드린 후에 그 침례가 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역사에 직접적인 이 고리가 꿰질 수 있는가를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더 넘기셔가지고요.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 49절.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불 붙는 것이 침례받는 겁니다. 무슨 불이 붙습니까? 인공적인 불이 나의 몸에 와서 나를 불태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불같이 뜨거운 역사로 내게 나타나서 나 자신을 불태우는데 나의 모든 옛사람을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보세요. 그 다음 50절. 그러나 내게는 잠겨야 할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침례를 위해서 내가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하는 말은요, 우리 주님은 공생의 출발점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가 뭡니까? 죽으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지도 않고 세례 침례 요한에게 물속으로 들어갈 때 그는 죽음으로 들어갔고, 그 물에서 올라올 때 부활로 나타났는데, 주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기간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그때 가서 일지라도 십자가 진 생활을 실제로 그 삶 속에서 옮겨가면서 그 행하심이 죽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죽음의 길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생활은요, 자기가 부인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믿는 생활이라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행하시는 모든 것이 구약의 모세의 글과 시편에 말한 모든 대언과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예언을 따라 주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를 내가 내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함으로써 자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심으로 자기 말을 입으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서 내셨듯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 말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침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많이 하셨냐 그러면요, 마태복음 조금 앞으로 가가지고요 20장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에서부터 말씀을 이제 다 읽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설명으로서 이 내용을 옮기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배반당한 이후에 정죄받고 이방인들에게 넘김을 받아서 그 다음에 채찍질 당하고 죽었다가 사흘 되는 날에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갑작스럽게 20절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세베대의 아들들이란 말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에게 21절에 당신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구했을 때에 예수님이 22절에 주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22절에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고 침례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질문을 하니까요 23절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침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기 위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이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24절에 그 10명의 제자들이 그들의 행동하는 두 형제간들의 얘기를 어머니가 와서 보조하며 들리는 얘기를 듣고 너무 분해가지고 막 기분이 아주 몹시 상해 있는 그들에게 25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건 너무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자에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영광과 존귀가 뭐냐면 왕국에 들어가서 통치권자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휴거된다. 천연왕국에 들어간다. 그 천연왕국 가서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좋지요. 거기 가면 행복하겠지요. 거기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통치권자로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하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5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상급을 받는 곳입니다. 상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침례를 통해서 간증하는 겁니다.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침례를 받기 전에 내 속에 이루어진 것을 간증하는 현장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그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 머리 위에 나타나고 그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아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례가 무엇입니까? 설명을 여러분 앞에 새롭게 침례는 구원받은 다음에 의식적으로 주님이 받으라 했기 때문에 받는 거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침례를 받으면 그 침례가 형식적인 침례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거나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 현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 골로새 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304페이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육신의 죄들에 속한 이 육신이 죄에 매어가지고 정말 죄를 안 짓고 싶은데도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안 짓고 싶어서 너무 발버둥 치던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는데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이 나약한 이 육신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이 할례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십자가에 연합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의 죽으심에 일체된 사람이 묻히는데 그분의 장사의 일체가 되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이 침례를 통해서 죽음을 체험하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간증을 선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일을 일컬어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로부터라는 단어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신바람나게 만드는 새로운 차원으로 죄로부터 벗어남이라는 말이요, 단순하게 죄로부터 벗어남이라는 것이 일제하에 있다가 우리 일본 사람으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또 새로운 일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의의 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의를 생산하는 거고요, 의의 일꾼이 되는 거고요, 의의 병기가 되는 거고요, 의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는 것이 침례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의가 성취된 사람의 삶의 내용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한 얘기가요, 너무 세밀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제 표시할 수 있다면요, 단어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이 죄라는 단어를요,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2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에 죄에 대하여라는 죄자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이게 두 번째입니다. 죄라는 단어가 두 번째. 그 다음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과거에 침례를 그냥 모르고 받았다 할지라도요, 야, 이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죽음 안에서 침례를 받은 거구나. 내가 죽었다는 것을 바로 침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구나. 간증하는 거구나. 이 죄사함 받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그분의 무덤에 함께 묻히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그러니까 주님이 죽은 자들을 대표해서 죽었다가 일으켜짐으로써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의 새로움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인간적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고 우리를 죽음 안으로 이끄셨고 함께 묻히게 했고 함께 일으켜 세움으로써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워킹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5절.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이 심긴다는 말은 씨를 심는 것과 똑같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함 같이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심겨짐으로써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심겨져서 죽었을 때의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지도 않고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자기는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부활을 믿음으로써 생활 속에서 전혀 부활 생명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자, 이제 그 부활 생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이제 6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내가 못 박혔다는 것을 간증하는 이유는, 그것을 믿는 이유는 6절 하반절에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섬기는 게 뭡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속에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마귀를 섬기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마귀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마귀를 내쫓아버리고 마귀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속에 마귀가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나의 정욕을 이용해서 필요할 때에 성질나게 하고, 필요할 때 욕심 부리게 하고, 필요할 때 도둑질하게 만들고, 필요할 때 거짓말하게 만들고, 필요할 때 남을 해코지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속에서 사탄이 꼬드겨가지고 그것을 하면 네가 이익이 된다, 네가 큰 돈을 번다, 네가 출세한다, 네가 명예롭게 된다, 이런 거짓된 환상에 속아가지고 흰기류를 쫓는 사막에 목마른 나그네와 같이 막
달려가는 그것이 바로 죄를 따라가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하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7절. 만약 실제로 주님의 죽으심의 일체가 된 사람은, 죽은 자는 어떻게 됐어요?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 이게 지금 아까 1절, 2절에서 죄가 2번 나왔고 6절에서 죄가 2번 나왔고 이제 5번째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5번째가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자,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하게 일제하에 고통받던 우리가 해방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겠느냐? 나라는 너무 비난하고 나라는 너무너무 파탄에 떨어져 있는 이 민족이요,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죄로부터 벗어난, 일제하에서 벗어난 그 기쁨이 실제가 될 수 있는가? 밑에 보십시오. 10절. 그분께서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 말은요, 주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죽었지만 그 죽음 뒤에는, 그 죽음의 결과가 뭐냐면 이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지옥으로 가서 거기에서 죄를 다 풀어놓고 그분은 다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사흘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자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사한 자로 여길지어다. 주님의 죽으심의 일체가 된 사람은 죄는 끝나고 이제는 부활 생명 안에서 사한 자로서의 참된 의를 생산하는 사람이 되었도다 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 것을 침례를 통해서 확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는 사람이 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죄가 힘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죄를 만들던 공장이 쉽게 말하면 전기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죄의 공급원의 생산 원인 사탄의 감동과 꼬드김을 받는 줄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스위치를 아무리 눌러도 공장이 안 돌아가요. 공장이 폐쇄되어 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불의의 도구였던 내가 하나님의 의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공장 자체가 생산품이 바뀐, 의를 만들던 공장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이거는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보세요. 이에 대한 설명을요, 13절부터 14절부터 하겠습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래서요, 내가 과연 행함 속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율법 아래에서 사는 생활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주님이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그대로 말씀을 따라서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다 나 대신 행동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에 대한 인간의 나약성의 한계를 언젠가는 벗어나야 되는데, 이 벗어남의 실제가 어디냐면요, 로마서 8장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래서 나를 해방시켰던 이 실제가요, 이론적으로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를 받는다 하는 이 입으로만 말하는 간증이 아니고요, 실제가 돼야 돼요. 그 실제가 3절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뜻대로 못 살던 나의 과거를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곧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에게 그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의 의가 완성이, 율법의 의가 뭐예요? 여러분, 율법의 의의가 뭐예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 하나님께 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혼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원칙적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게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 같은 이 천한 인생에게 그 사랑이 쏟아져 부어지는 이 놀라운 첫 번째 행위가요, 공급이에요, 공급. 이 공급받은 나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분이 주신 사랑이 여기서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수직관계에서 사랑이 부어지고 수평관계에서 사랑이 실행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그것이 의의 성취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그 부어진 결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옛날 개역에서는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목숨 버린다는 단어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개역 성경이 아닌 흠정력을 가지고 성경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셨으니, 생명, 혼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나의 혼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혼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아예요. 자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자아가 딱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사랑을 아무리 부어주어도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 막힌 혼에 강한 고집과 자존심과 모든 이념이요, 딱 뚫혀버려요. 하늘이 열리듯이요, 이 혼 생명 속에서 나를, 사랑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모든 조건들이 탁 씻겨져 가지고 그 사랑이 자유롭게 흘러나는 변화를 일컬어 혼이 깨끗게 되어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로마서 다시 돌아갑니다.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으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운명 안으로 주님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행복이냐. 이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되는 길이에요. 그 다음 밑에 봅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교리의 틀이 뭡니까? 교리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닥트린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가르침, 성령님의 가르침이 나에게 틀이 돼요. 틀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이제 주님이 준비하신 십자가의 틀에다가 나를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마음속으로 순종하는 순간 18절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끝난 게 아닙니다. 뭐가 됩니까? 의의 종으로 바꿔집니다. 구원받으면 의인 되지 않아요.
의인 됐긴 됐는데 왜 죄를 지어요? 죄 짓는 의인이 무슨 의인입니까? 죄와 상관없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될 뿐만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의의 열매를 맺는데 20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종이 되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 그 다음 뭐라 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의의 종이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올라올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했던 그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 17장에 있거든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와 필수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먼저 마태복음 17장으로 가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하여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얘기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8절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이 영화로운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모습이에요. 제목 있잖아, 제목. 왕이 영화롭게 변화됨. 이 말은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왕권을 가지고 오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볼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후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님이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조우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바대로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났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 셋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누가복음 9장 봅시다. 무슨 얘기를 나누셨는가? 자, 누가복음 9장입니다. (29절) 10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얘기하는데 그분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예, 모세와 엘리야는요, 주님을 만나서 영광스러운 왕권을 가지고 오는 일에서 가장 기묘한 일을 주님 죽으심에 관한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죽으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성취시키는 화음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이 마태복음 3장에서 주님 침례 받으신 광경과 이 변화산상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매우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그 내용이
내 안에 아멘으로 화답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아들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첫째, 여러분들이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개인에게 성취되고, 그것이 내게 성취된 순간에 왕권을 보는 비전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아들에게는 이 왕권에 동참하는 영광이 주어지는구나. 그것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깊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신앙생활에 놀라운 혁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참석한 여러 형제와 자매님들에게 진심으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침례의 의미 속에는 마음의 할례가 있는데, 이 마음의 할례는요, 하나님의 칭찬이 뒤따른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육신의 할례 받은 유대 민족들은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육신의 할례만 갖고 할례를 막 내세우면서 긍지를 너무 높이 세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 속에 육신의 할례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칭찬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심으로써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228페이지 로마서 2장 28절.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전부가 아니라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 이 영적 이 심정,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받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는 그 뜻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냐면 영 안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일체가 될 때 내 옛사람이 제거되고 성령으로 인하여 새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서 나를 의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변화시킨 그 속에서 일어난 결과가 완전히 마음이 변하는 것을 에스겔 36장 26절에서 너희 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고기 같은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라. 그러므로 새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 법도를 따르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변화받은 새 인격에 의해서 내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자기 일을 하시도록 이끄시는 그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알고 나니까 예수님 침례 받으신 이유나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왕권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는 이 사건이 바로 내 사건하고 결부가 되어 있구나. 그거를 마음속 깊이 발견해야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조건을 히브리서에서 찾아보고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성경은 신약 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의 사람 첫 번째가 아벨이고요. 믿음의 사람 두 번째가 에녹인데 이 5절에 에녹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증언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요,
영광스럽게 휴거된 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이 에녹이 들림을 받아버렸어요. 이게 휴거의 그림자입니다. 대환란이 오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휴거를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휴거를 받기에 합당한 자는요,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받은 자입니다. 내 혼자서만 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이런 나의 계산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단 말이야 하는 그 음성을 증거로 받아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들로 인정받은 하늘의 음성을 들었는가? 어떻게 하면?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믿음이 있고 하나는 예수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 믿음은 노력을 해도 자주 변합니다. 초속 변덕으로 믿음이 깨어지기도 하고 막 믿음이 없어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믿음이 변덕을 부립니다. 이 믿음은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 거룩한 믿음, 하늘에 속한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창시한 믿음,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킨 믿음, 그리스도의 계시로 나타난 믿음, 그 믿음이 나를, 주님을 믿게 만드는 원천적 힘이 있게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 주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여기에서 참으로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분께서 계시다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 계신 거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느냐에 관한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는 말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는 이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다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다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다이신 분이에요. 이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라는 분에게다가 무엇을 넣어도 하나님은 오케이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부활이십니다. 뭐든지 집어넣어도 이다이신 분은 다, 만유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이다예요. 그 말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전능자 하나님, 이다이신, 그가 계시는 것과는, 이 계시다는 단어 속에는 이다이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거기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분이 I am that I am이면 나는 I am not이에요. I am nothing이에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빛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나는 진리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나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자, 그가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거예요.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은 거 하나만 갖고 다 한 줄 알고 아무것도 안 찾고 있어요. 찾아야 돼요. 무엇을? 십자가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고 간절히 찾을 때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그 보상이 마태복음 17장의 왕권입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딱 맞자마자 잔치집에 들어갔고, 기름을 준비는 안 하고 기름 하나만, 등잔만 갖고 있다가 불이 꺼져갈 때 신랑이 오는 순간에 불을 켜보니까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 친구야 기름 좀 나눠도, 너하고 우리하고 나눠 쓰기는 부족하니까 가서 파는 데 가서 사가 온나. 그래서 이제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문을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늦게 왔구나 그러지 않고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신랑 기다리는 그 여자가 불신자입니까? 아니에요. 믿노라 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 달란트 비유에도요, 땅속에다 달란트를 묻어놓고 주님 해치지 않아서 못 주고 심지 않아서 거두는 분이신 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무 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땅속에다가 묻어두었습니다.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사람에게 잘했다 그러지 않고, 왜 그러면 그 한 달란트를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를 바깥 어둠으로 내 던져라.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 열무나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머지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10달란트, 5달란트를 남긴 자들에게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나라를 상속하라. 상속권을 부여합니다. 왕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받으라. 이 축복이요, 바로 계시는 것과 이다이신 하나님이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이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보상의 하나님에 대해서요, 좀 더 나아가겠습니다. 에녹의 얘기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다음 좀 넘겨보세요. 11장 10절인데 10번째 사람, 믿음의 사람 모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10번째 사람인 모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에집트를 상속받을 상속권자로서의 세자의 책봉을 받은 모세가, 왕자들이 많은데요, 공주의 아들, 입양한 아들이 훨씬 더 빼어나고 문무가 겸하고 머리도 비상하고 하니까요, 왕권을 주려고 다 결정해 놨는데 그 왕권을 포기하고. 여러분, 세상 왕권을 포기하는 게 그렇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이런 말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보세요, 밑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25절,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에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모세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보상한다. 난 세상을 버렸다. 애굽의 영광을 버렸다. 그 왕권을 버렸다. 그리고 주님이 훗날 나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 거기에 관심을 둠으로써 고난을 선택한 모세의 길이 우리들의 길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응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갑니다.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고린도후서 6장은요 2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2페이지. 11절의 제목이요, 그리스도인의 분리입니다. 분리라는 말은 거룩입니다. 거룩. 분리돼야 됩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뭔가를 주님이 분리시킵니다. 그 분리되는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분리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받는 아들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들로서의 처세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6장 11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다고 해서요, 믿지 않는 자하고 동업하는 것은 주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일도 안 됩니다. 단순한 사업만 아니라 결혼 문제든 사업 문제든 모든 일상생활에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셨습니다. 두 번째,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몫이 뭐예요? 믿는 자는 하늘의 몫을 바라고 안 믿는 사람은 땅의 몫을 바라는데 두 개 다 어떻게 하늘의 몫을 그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보상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과는 분리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서 성전됨을 확실히 믿는 사람 같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면 나를 세상의 어떤 우상하고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분리돼야 됩니다. 세상의 우상과 분리돼야 됩니다. 우상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의 우상이 아니어도 골로새 3장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속에 있는 탐심이 있다면, 아직도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이 네 마음의 우상이다 그랬습니다. 이거하고 분리돼야 돼요. 이 탐심을 내쫓는 비결은 노력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탐심이 끝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탐심이어야 탐심이 끝나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의지로 탐심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긍지는 그 아들이 제대로 살 때에 사랑받는 아들로, 그 다음에 기쁨을 주는 아들로 인정을 받는 것이지. 제가 이제 슬픈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제 친척 중에 한 분이요,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동생이 해군으로 군인을 가 있는데 장교예요. 아기를 못 낳아요. 그래서 가만히 아버지가 생각할 때 그래도 큰애를 맡겨야 되겠다. 사실은 보통 양자를 줄 때 둘째 아이를 맡기는 게 원칙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의논해가지고 큰아들을 보낸 거예요. 진해에 있는 해군 어떤 본부 어떤 데서 근무하는 아들한테다, 동생한테다 아기를 입양시켰어요. 어릴 때. 그 호적이 올렸어요. 근데 아기를 낳아보지 아니한 작은 어머니가 그 아이를 기른정이 있게 돌봐야 되는데 아기가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뭐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뭐 이렇게 따위싸고 좀 이렇게 멀리하다 보니까요, 어릴 때부터 사랑에 굶주린 이 아이는요 자꾸 커가면서 점점 사랑에 굶주려 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우리 작은 아빠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따로 계시는데 나를 입양시켰다는 걸 안 순간부터 비뚤어지기 시작해가지고요, 나이가 20살이 넘고 이제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요, 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아버지, 왜 나를 작은 아빠 집에 보냈어요? 나를 버리셨죠? 아버지, 나 인생을 책임지세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다가 막 대들고, 근데 아버지가 너무 괴로우니까 아무리 설득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 얘기가,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하고 나하고 죽자. 그 아버지가 자살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형님, 내 아들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 너무 나를 괴롭혀. 내가 둘이 죽으려고 마음먹었는데 무슨 대책이 없어? 그래서 그 아버지가 길은 하나밖에 없네. 우리 아들이 지금 부산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한테다가 한 달 정도 맡겨놓으면은 걔가 만약 구원을 받으면 사람이 될 거요. 보내시오. 그래서 그 아들을 부산에 있는 제 전도하던 범일동에 보내가지고 제가 그 아들을 사촌 조카죠. 오촌 조카. 오촌 동생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구원을 받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 아들로 바꿔졌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요, 인생에 꼬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부모와의 관계가 꼬여가지고 사랑받는 아들로서, 사랑받는 딸로서, 사랑받는 이 기쁨을 주는 아들로, 기쁨을 주는 나누는 딸로 존재하지 못하는 분이 많아요. 여기 보세요. 17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받는 아들, 기쁨을 나누는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 만족하게 느끼는 아들이어야 상속권에,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권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축복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받으신 그 침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 변화되신 그 모습이 나의 모습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풀려야 될 숙제가 마음에서 딱 풀리면요, 그날부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들, 하나님 사랑받는 아들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많이 바치는 거, 연분 많이 내는 거, 충성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바치지 말라, 충성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요, 내게서 나온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것만 참된 믿음의 기반이요, 그 행동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나를 통치하는 실제가 될 때에 하나님이 참으로 좋아하십니다. 7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사랑받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분리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나 자신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이 될 때 나의 모든 더러운 옛 것들이 다 녹아버리고 새 창조에 속한 자가 됨으로써,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시는 이 대선언 앞에 우리는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로, 하나님을 사랑받고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관계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옮겨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썽꾸러기였고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흐트러진 모든 질서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신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왕권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통해서 승천에까지 연합할 수 있도록 이끄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들로 인정을 받고 우리의 삶이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영적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